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17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셔서 그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였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라고 하였다.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으며 마침 구름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을 기뻐하니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이 듣고서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몹시 두려워하는데 예수께서 다가가 그들을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셨고 그들이 눈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때까지 너희는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질문하여 말하였다. 그렇다면 서기관들은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엘리야는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 마음대로 그에게 행하였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하시니 그때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세례자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무리에게 가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주님, 제 아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에 걸려 몹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주 불 속에 넘어지기도 하고 자주 물 속에 빠지기도 하여 제가 그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은 그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여기 나에게 데려와라. 예수께서 그를 꾸짖으시니 그 악령이 그에게서 나갔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따로 다가와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악령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작은 믿음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산에게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라 하여도 그것이 옮겨질 것이며 너희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했고요. 거기 21절은 밑에 각주에 보시면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으로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고 말씀하신 5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하고 야고보, 또 야고보의 형제, 친형제인데요,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데려가셨어요. 이 산은 헐몬산이라고 하는,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산인데요. 예전에는 뭐 만년설, 항상 눈이 덮여 있는, 거의 1년 대부분이 눈이 덮여 있는 그런 산이에요. 우리나라의 뭐 백두산은 높이가 얼마나요? 백두산은 2750, 한라산은 1940, 지리산은 1200이네요. 지리산 이제 1400인 줄 알았더니 1200이에요. 1216. 근데 이 헐몬산은 더 높습니다. 1850이에요. 2850. 꽤 높죠. 올라가려면 시간 꽤 걸렸을 겁니다. 예. 근데 제자들이 12명인데요. 12명 다 안 데려가시고,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세 사람만 데려갔어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뭐, 누구 차별하시는가? 누군 데려가고, 누군 안 데려가고.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데, 기도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거죠. 기도도 안 되고, 또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러니까, 딱 이 세 사람만 데려가시고, 또 이 세 사람에게 말하자면 훈련, 특별한 경험을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특별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헤르몬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시간 얼마 걸렸을까요? 여러분 백두산 갔다 오신 적 있어요? 중국 쪽에서 뭐 중국 쪽에서는 백두산을 장백산이라 그러는데요. 예. 김일성이가 그 백두산 절반을 중국에다 팔았잖아요. 참, 민족의 뭐 영산이라 그러고 뭐 그러는데 돈 받고 팔아먹고. 여하튼 헤르몬산에 올라갔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셔서 그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였다. 예.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그래서 그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마치 빛과 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이라고도 말하는데요. 변화산. 이 헤르몬산에 올라가신 목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목적은 첫째 뭘까요? 간단하죠?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첫째 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뭔가요? 변화. 이 변화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변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변화하는 세계다. 변화의 세계다. 하나님의 세계는 변화예요. 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이렇게 바꾸셨잖아요. 그도 변화된 거죠. 하나님의 세계,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는 변화하는 세계다. 모든 것이 다 변한다. 그 사람의 인격도 변하고, 성격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표정도 변하고,
옷 입는 것도 변하고 사람이 바뀌는 거죠. 예수 믿으면 사람 바뀝니다. 또 하나님의 세계는 변화의 세계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계절이 바뀌잖아요. 언제 추웠었는데, 뭐 겨울이 이렇게 길고 추웠었는데, 봄은 얼마나 즐겁고 화창하고 상쾌합니까? 어디 가나 꽃향기가 나고, 꽃도 뭐 진달래가 뭐 피는가 했더니 다 지고, 철쭉이 피는가 했더니 다 지고, 벚꽃도 지고, 꽃이 다 지었죠? 또 새로 피어나는 것들도 있고, 이제는 열매가 이제 열리고 익어가고 그럴 때가 이제 찾아오겠죠. 지난주에 이제 산에 한 주간 있었는데요. 산에 뭐 얼마나 나무가 우거지는지 하늘이 잘 안 보여요. 야, 이렇게 우거졌는가? 큰 나무들이 크니까요. 작은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해요. 작은 나무들은 자꾸 죽고. 예. 하늘이 잘 안 보이는 거 있죠? 예전에 이렇게까지는 안 했었는데, 뭐, 나무들이 울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겨울에는 잎사귀 하나 없이 그렇게 죽은 나무들처럼 보였었는데, 변하잖아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변화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변화하는 곳이고 생명이 살아나는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변화하는 세계, 변화가 나타나는 세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신 것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멀리 하시기 위해서 이 헤르몬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예. 세상으로부터 좀 멀어져야 돼요.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믿음을 살 수도 있지만 가끔 세상으로부터 좀 떨어져 가지고 기도하며 성경 읽으며 하나님의 세계를 찾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특별기도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 자주 올라가셨습니다. 엘리야도 산에 올라가서 갈멜산 기도하고, 모세도 출애굽기 17장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 또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상 안에 감람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늘 기도하시고, 예.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가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가 지금도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는 장소가 따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산에 가면 거기밖에 없어요. 기도할 만한 곳이. 그곳의 이름을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에레모스는 쓸쓸한, 한적한, 고독한, 또 광야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 사람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변화되시고 또 한적한 곳을 찾아서 또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저희들도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려고 힘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예전에 이병기 목사님도 그러고 김혜봉 목사님도 방 안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마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더 유익하고
말 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마당에 뭐 하나 깔아놓고 마당에서 기도하는 게 더 유익하고, 마당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더 좋고, 예.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힘을 쓰셔야 돼요. 예. 기도하는데 힘을 쓰시고 시간을 들이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셨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마치 빛과 같이 아주 희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마침 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누가복음 9장 32절 33절에 보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산에 그 높은 산에 올라가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예,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깜빡 졸았어요. 예, 누가복음 9장 32절 33절 읽어주시겠어요?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여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과 그분과 함께 서 있던 두 사람을 보았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려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네, 베드로와 함께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죠. 잠을 이기지 못하여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뭐 졸음이 쏟아지는데, 졸다가 갑자기 깨어나가지고요, 무슨 소리가 들리고 말이죠.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고 깜짝 놀라서 깼는데요. 예. 보니까 예수님의 영광과 그분과 함께 있던 두 사람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참 깨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다 보면 졸기도 하고 잠들기도 하고 막 그러죠. 이렇게 되면 영적인 감동도 없고 또 빛도 없고 또 기도도 잘 안 되고 막 졸리고 이러면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그런 세계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서 힘써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기도할 때도 힘써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마귀는요, 이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눈 탁 감아보세요. 기도하려고 눈꺼풀만 탁 내려오면 갑자기 온갖 생각이 그냥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이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복잡한 생각이. 눈 뜨면 멀쩡한데, 눈 뜨면 고요해.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근데 기도하려고 눈만 딱 감으면 그냥 온갖 생각이 그냥 확 나오고 들어오잖아요. 야, 희한한 일이다. 예. 거기서 눈을 뜨시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 눈을 뜨지 마시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더라도, 예? 기도가 잘 안 되시더라도요,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고 가만히 계세요. 눈 뜨지 말고. 한 3분, 5분, 10분 가만히 있어요. 기도가 안 돼요. 속은 막 답답하고, 기도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는지 생각도 안 나고, 머리를 복잡하고, 막 숨이 막혀요. 눈을 뜨고 싶죠. 눈 뜨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그 시간을 보내세요. 가만히. 한 10분쯤 지나면, 한 절반쯤 사라집니다. 복잡한 거 있잖아요. 머릿속을 꽉 채우고 그냥, 뭘 생각이 복잡한 게 많은지, 언제 기억도 안 나는 것도 갑자기 생각나는데, 한 절반쯤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 15분쯤 지나면 많이 사라져요. 거의 사라져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걸어가신 하나님, 저도 예수님과 같이 힘써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한적한 곳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과 멀어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회를 주시옵소서. 성경에 그죠?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또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배운 것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아, 지난주에 말씀, 들었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기도해야 오래 기도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잖아요. 성경 가지고 기도하는 거니까. 자, 깜빡 잠들었다가 깨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이 대화는, 이 모임은 변화된 사람들의 회합이에요. 모임이에요. 무슨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셨는지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변화되실 것,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어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그런 대화를 나누셨어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은 변화하셨고 모세는 죽었고, 근데 엘리야는 죽지 않았잖아요. 사한절 하나님 데리고 가셨잖아요. 엘리야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나타나서 이 대화에 참여한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자, 모세는 여기서 왜 등장하는가?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모든 선지자의 대표. 율법과 선지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죠. 율법의 대표와 선지자의 대표로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당하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4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라고 하였다. 네, 잠이 들었다 깨어나가지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대뜸 하는 말이,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좋죠. 이건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큰 그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힘써서 얻는 게 아니라 그 장소에 가니까 예수님과 함께 헤르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시는 그 장소에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에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저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저희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초막셋? 초막셋은 뭐냐?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요.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저희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지금? 예. 모세가 말이죠. 아니 베드로가 제정신 아니에요. 너무 이게 졸다가 일어나가지고요. 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초막에다가 붙잡아 두겠다고? 모시겠다고?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면 예수님 모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모실 만한 초막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건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야 예수님 모실 수 있을까요? 또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으로, 아니 하나님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 모세를 위하여 하나,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이 동급이 될 수 있어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아니 누구를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으로 놓는 거냐 지금? 그게 베드로가 지금.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이 변화된 모습, 이곳에서 이 발견되는, 깨달아지는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임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변화의 세계다. 그리스도의 세계는 변화의 세계다는 것을 일시적으로 임시로 보여주는 것인데 마치 이것을 계속해서 영원히 있을 것처럼 붙잡으려고 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도 나오지만 지금 산 아래에서는 9명의 제자들이 또 기다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자기 사명이 있잖아요. 내가 해야 할 사명. 거기에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산에 계속 있으면 되겠어요? 내려와서 또 이 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남으신 사역이 있잖아요.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아니 왜 여기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려가야지. 그 무슨 TV에도 보니까 산속에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산속에서 뭐 괜찮게 지어놓고 사시는 분도 있고 완전히 뭐 산사람으로 허름하게 최소한의 생활을 하면서 지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야 참 굉장히 많은가 봐요. 산속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뭐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은 섭외하지 않았겠죠. 또 기도하고 나서는 내려가서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으면요 산 아래 내려가잖아요.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감동이 충만하잖아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마귀가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반드시 시험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동받지 말고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5절 읽어보세요.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빛나고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으며 마치 구름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을 기뻐하니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이 듣고서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몹시 두려워하는데 예수께서 다가가 그들을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셨고 그들이 눈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밖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 네, 베드로하고 그 야고보, 요한이 같이 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고 있을 때 마침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구름은 구름인데요, 여러분. 빛나는 구름이에요. 아주 그 광채가 나는 아주 밝은 구름이 그들을 덮었는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첫째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두 번째는 내가 이 아들을 기뻐한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근데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서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얼굴을 땅에 대고 그냥 그 납작 엎드렸어요. 이거 뭐 본능이에요, 본능.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몸이 자동으로 그냥 엎드려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험,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셔가지고 그들을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라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시면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아, 나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 나는 힘이 이제 없다.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뭐해? 주저앉아서 그래? 왜 낙심하고 그래?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시면 일어날 힘이 생겨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줄 알고 일어나세요. 두려움을 다 이기세요. 근심, 걱정이 뭐예요? 8절에 그들이 눈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때까지 너희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질문하여 말하였다. 그렇다면 서기관들은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가짜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엘리야가 말라기 3장에 엘리야가 온다 그랬다. 엘리야가 오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먼저 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논리였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12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엘리야는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 마음대로 그에게 행하였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하시니 그때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세례자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 예수님께서 아니다. 엘리야가 벌써 왔다. 엘리야가 왔으나 사람들이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잡아 죽였다. 그 엘리야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말라기 3장에서 엘리야가 올 거라고,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 엘리야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명령을 순종한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 신약의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가르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에다 가져갔죠. 엘리야가 이미 왔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헬몬산에 오르셔서 변화되셨습니다. 헬몬산에 가서 기도하시며 변화되시고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거기서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가시고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특별한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산에 올라가서 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거기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장소,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갖기 위해서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베드로가 그만 깜빡 졸다가 일어나서 여기에 초막 3개를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초막에다가 모시려고 하는 그런 발상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으로 놓고 또 잠깐 보여준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영원히 붙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에게 맡겨진 사명 깨달아서 감당하며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저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